여기 아마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마치고 켄싱턴 지역, 요즘 우리 도시락 사역 나가는 지역이죠. 도시락 사역으로 나갔다가 그날은 오늘보다 날씨가 좀 더 안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그런 날, 좀 애매한 날씨였는데 우리 이제 켄싱턴 나가 보시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엉망이죠. 켄싱턴 지역은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현재 싸고 안 좋은 마약을 구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음식을 나눠주는 중에도 뭐 목에 주사를 놓는 사람도 있고 계속 팔을 두드려서 혈관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우리가 정상적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존엄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존엄성이 과연 이렇게 살아도 유지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죠. 도시락을 나눠주는 시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건네주는데 뭔가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이 조금씩 날리는, 눈이 떨어지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확 있어서 이거 뭐지 하고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 바지에 조그마한 게 뭔가 하나 하얀 게 딱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같습니까? 제가 똥을 싼 거죠. 제 똥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제 바지에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홈리스 사역 나갔다가 제 똥을 맞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지 하고는 보다가 제가 똥을 쌌네 했는데 마침 제 그 도시락 꾸러미를 봤던 그 홈리스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you got luck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웃으면서 yes, I am lucky 라고 했습니다. 행운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 형제가 제게 말했던 럭하다는 것과 제가 말했던 럭키라는 좀 다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제가 럭키라고 생각했냐면 제 똥을 머리에 안 맞아가지고 럭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싹 스쳐 지나가는데 여기에 약간 머리카락에 묻어있는, 약간 묻어있고 바지에 만약에 묻었거든요. 하얗게 묻었거든요. 만약에 머리에 정통을 맞았으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이 어쨌든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지저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싹 지나가서 바지에 묻었어요. 그래서 저는 럭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그 홈리스 형제는 흔히 하는 말로 제동 맞으면 로또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함께 갔던 권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목사님 오늘 뭐 좋은데 로또를 사도 되고 이런 우리 농담분들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느 집요하고 아주 짓궂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새똥을 맞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새똥을 맞을 수 있는 확률도 좀 적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보고 로또를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과연 한 사람이 하루에 새똥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전 지구에 사는 새의 개체수가 얼마일까? 하루에 새가 똥을 몇 번을 쌀까?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내 몸의 면적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면적은 얼마이고, 또 새똥의 크기는 얼마이고, 지구의 표면적과 사람이 사는 땅의 비율은 얼마이고, 라를 하는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한 사람이 지구에 살면서 하루에 새똥을 맞을 수 있는 확률은 43만 분의 1이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새똥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10년에 한 번 맞을 그 일을 내가 지금 맞는 것, 43만 명 중에 한 명이 돼서 맞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집요하고도 짓궂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런 미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새똥 맞으면 또 어릴 때 우리가 보면 소똥을 밟으면 돈을 줍는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누군가 꿈에서 쫓기면 키가 큰다는 이야기도, 돼지꿈 꾸면 황금 돼지꿈을 꾸면 또 복권을 사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저 농담으로 취할 수 있는 이런 행운 혹은 액운에 관한 여러 인간 신앙과 미신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행운을 소망하고 또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욕구, 아주 일반적인 욕구는 민간 신앙에도 있고 그것이 신앙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화되기도 합니다. 민간 신앙의 수준에서 이게 무속으로 진행되고 무속의 수준이 좀 더 진화되어서 도교라고 하는 우리 중국의 하나의 종교화되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무속 신앙의 형태로 각 나라에 존재합니다. 각 문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민간 신앙의 영향들 속에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행운이 내게 좀 찾아오면 좋겠고, 굳이 내가 대단히 이 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다가오는 행운이 있으면 정말 좋겠고, 또 불행은 좀 나를 피해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는 것을 악하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감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때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충돌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이러한 민간 신앙 혹은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 혹은 우리의 삶의 번영에 대한 욕구가 충돌할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하는 왜곡된 이러한 민간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는 야곱의 아내 라헬입니다. 제가 오늘 드라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가족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그 신라시대나 이런 때 보면 토부라는 것이 있어서 조그만 인형으로 만든 것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 드라빔은 큰 형상을 가진 대단한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바알과도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내 몸에 지니거나 우리 가족이 소장하는 가족 신입니다.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드라빔을 가지고 점을 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드라빔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상속하면 그 드라빔을 상속하는 그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그런 상속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반 또한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추적해 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이 라헬을 떠나보내지만 드라빔을 찾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신이면서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라헬은 결국은 드라빔을 깔고 앉죠. 깔고 앉아서 이제 내가 오늘 월경을 하기 때문에 말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난 움직이지 못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드라빔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라헬의 삶은 과연 행복하고 안전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죠. 미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라헬은 그 이후에 이제 베냐민을 낳고 일찍 부르심을 했죠. 문제는 이러한 민간 신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로 스며 들어와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알과 아세라 하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악하게 만들었던 큰 신이잖아요. 근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사소하게 여기는,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 정도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대단한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알과 드라빔은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을 주목하는데, 미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에 신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까?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내 입장에서 열심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신당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에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아들을 헌신해서 제사장까지 삼았으면 대단한 열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내 열심으로 스스로 내 아들을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신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과 에봇은 더 큰 문제입니다. 드라빔은 당연히 우상입니다. 그럼 에봇은 뭘까요? 에봇은 당시에 금, 홍, 금, 보라색, 흰색으로 5가지 색실로 만드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 옷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여서 옷을, 당시에는 채색 옷이 구하기 힘들고 어려웠는데 채색의 옷을 만들었단 말이죠.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이러한 옷을 만들었을까? 당시에 드라빔과 에봇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드라빔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함께 만들고 함께 모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성격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미가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같을까요? 이것을 신적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것이 뭔가 나에게 복을 주고 액을 막아준다고 여기는, 미가의 신앙이 무속적이고 민간신앙적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에봇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제사장의 옷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에게 힘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드라빔과 에봇을 함께 놓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에봇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때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미가 때보다 앞선 때에 사사기 8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에봇을 신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섬기게 되었는가? 기드온이 미드ion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전리품을 다 모으고 그리고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는 사사의 역할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인 기드온이 영적인,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 외에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함께 누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의도를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에봇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에봇을 만들 때는 정교하게 5가지 실로 이러저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는 에봇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봇을 황금으로 만들면 더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부와 권력의 상징인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난 다음 그는 황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자기의 성읍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에봇에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뭔가 그것이 우리의 부의 상징이 되고 성공의 상징이 되고 권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드라빔이 우상이 되었던 것처럼 황금 에봇 또한 그들의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에봇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위해서 예배할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허락하셔서 옷의 모든 장식이나 옷의 모든 구성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두고 그들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화, 자기 권력화, 자기 영광화할 때, 자기 신학적 열심으로 그것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미신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황금 에봇과 미가의 오색실로 만든 에봇은 결국은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적 경향이 한때의 실수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고난의 때가 와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연단의 기간을 그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사의 제도를 만드시고 제사장의 제도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들이자 순종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상징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하는 미신적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에봇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원하고 액을 화를 피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왜곡된 신앙으로 계속 자리를 잡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갈은 1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취해서 그것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 틀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우상들은, 신전에 가면 있는 우상들은 내가 정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생활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왜 사람들이 당시 예를 들면 라헬이나 야곱이나 이것을 왜 크게 여기지 않았냐 하면 이것은 내가 늘 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생활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민간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갈 또한 신상을 작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품고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려버린 이러한 민간 신앙, 우상을 섬기는 신앙들이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적셔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계속됩니다. 요시야 왕이 유대 왕국 말기에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데, 그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24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이 hil기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신접한 자, 박수, 이렇게 무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드라빔. 드라빔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다 품고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우상, 가정한 것들을 다 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을까? 어떻게 드라빔과 에봇을 함께, 즉 우상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과연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일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선민의식이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강하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개혁주의 신학, 우리 교회는 뭐 장로교 전통과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정을 강조하죠. 우리가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진 것이다라고,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면 변함이 없다고 우리가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끊임없이 육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건강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건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지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 받았지, 한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 예수 믿어,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그럼 나는 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 예수를 만났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뭐 부끄러운 구원이면 어때, 구원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들의 구원이 성취된 것처럼,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춤추고 제사할 때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황금 에봇의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에봇이 제사장이 입던 옷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신앙이 섞이고 신앙이 혼잡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오해하게 한 것이죠. 미가의 신당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짓고 드라빔과 에봇을 함께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내 소원이 잘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극대화되어지고 나는 더 이상 질병과 애기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윗의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정들마다 친근하게 우상을 가까이 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들의 욕망이 덕을 그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들이다.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 인자 맷돌을 목에 걸어서 물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복음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너희들은 스스로는 길가밭이 되고 스스로 돌밭이 되고 스스로 가시밭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깊은 강물과도 같은 정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달란트라고 하는 페쿨리움을 각자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노예였고 단 한 번도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페쿨리움을 달란트로, 십자가로, 은혜로 주셔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오랜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는 충성된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은 외면합니다. 주인의 은혜는 외면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황금 에봇이 있고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묻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너희들에게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여전히 종으로 살고 내가 준 은혜를 땅에 묻고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고 말하면서 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아닌 세상이 주는 속박과 굴레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요한의 선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라고 했습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복으로 번역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 축복이 다가왔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이 번역을 좀 보여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난해 구절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And of His fullness have all we received and grace for grac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다 같은 번역이고요. 은혜를 위한 또 하나의 은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왜 이 번역이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되었는가? 원문 자체가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번역이기 때문에 어려울까? 전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라고 하는 이 위에라고 하는 말에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전치사가 좀 어렵습니다. 초기 성경을 번역했던 학자들의 번역이 이후 성경학자들의 번역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바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 이 위에라고 번역한 이 원래의 뜻은 원래는 against 혹은 instead of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대항하는 은혜 혹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잘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grace for grace 혹은 one blessing after another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원래 전치사의 의미를 가져온다고 하면 against 혹은 instead of라고 보면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전의 은혜를 부정하는 새로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은혜를 넘어서는 새로운 은혜.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와 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사와 제물을 통하여 그들과 교통하여 주신 것은 당연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인류 가운데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신 것은 당연히 큰 은혜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스라엘은 저버렸습니다. 두라빔과 에봇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것을 주인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자를 보내어서 소출에 대하여 물어보자 사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거듭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 은혜를 자기화했던 자기의 소유로 삼기를 원했던 농부들은 이 사자들을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그 아들을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조차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은혜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용서의 그 은혜를 자기화했을 때, 자기의 욕망과 그것을 치워내버렸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배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도원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치환하고 주인이 보낸 사자들을 죽여버렸고 허락된 은혜가 배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배반하였으나, 인류는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나 한 번 범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허락하신 그 은혜조차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대신하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욕망과 두려움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전에는 말씀으로만 계셨는데 이제는 육신이 되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으로 임하고 율법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은혜를 두려움과 욕망으로 치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이전의 은혜를 대신하는, instead of 하는 은혜, 이전의 은혜와는 다른 against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은혜를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드라빔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드라빔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이전에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목적과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들만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다른 민족에는 흘러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은혜가 그들의 담장을 넘어서는 풍성한 은혜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땅에 묻은,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지승소 위상을 찢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이전의 은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은 이러한 주인이십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은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의 하나님으로, 세상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율법의 하나님이셔야 하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야 하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우리만이 언약의 백성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삶의 범위를 넘지 말아야 하고 내 욕망의 한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잘 소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게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달란트 비유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자유롭지 라고 하시면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키워드는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과연 어디쯤에 있는가? 나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가 내 삶의 동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나의 일상에서 혹은 참 어려운 나의 관계들에서 혹은 이 은혜가 나의 감정에서 때로는 치솟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감정에 대해서도 내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은혜를 고민해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로 가를 때 하나님께서 뭐 대단히 그들이 큰 구원의 일을 대단히 했다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는가?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은혜 받을 것을 드러내었는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결정하고 조정하고 판단했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서 내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한테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또한 생산될 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은혜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은 곧 은혜인데 은혜를 우리가 따르며 살아가고 은혜를 또 생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